오늘 시간에는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아브라함.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만 하면 아브라함이 섭섭할 텐데 오늘 섭섭한 것을 만회해서 천국에서 흡족해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고, 믿음의 놀라운 전파의 능력이 강력하게 쇠지어서 흩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과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실수에 관한 그 만회의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치고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결국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모세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에서 가장 귀한 12사도 중에 제일 최고 대표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쓰시겠다고 부활 후에 선택했던 사도 바울도 또 피차 싸우고 이렇게 했던, 넘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아담 이후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그 실수나 자신의 과오들을 처리하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 또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고,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그 왕들 중에 첫째 왕과 둘째 왕,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결국에 버림을 당했고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표기할 때 나는 다윗의 자손, 단 한 사람 얘기한 거예요. 인류 가운데, 인간 가운데 그 다윗이란 용어를 예수님이 쓰기를 좋아했고, 이 다윗이 정한 그 여부수 사람의 성읍 시온 산성을 내 성읍이다, 하나님의 성읍이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실수를 어떻게 만회했느냐, 여기에 가장 차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수 후에 바로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그 실수로 인하여 쓰라린 공부를 했습니다. 남자로서, 저도 남자지만 참 자존심 상하는 비굴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자기의 가슴을 멍들게 쳤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그는 거기서 통곡에 눈물 흘리다가 아마 인생을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불러낼 때 너를 건드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내라 하시면서 결국에 그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결국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무런 해외 없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수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후에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제단을 찾아 갔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참회의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롯과 마찰이 일어났을 때에 두 번 다시 나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정하고 롯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더 세밀하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원래 있었던 곳은 갈대아우르에서 처음 태어났지만 저 하란, 저 꼭지점 하란까지 970km 되는 저기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20-30년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소유를 얻었다, 노비도 얻었다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75세 간 게 아니고 한 50세나 뭐 45세 정도에 옮기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저 갈릴리 바다 좀 더 내려오면은 숲곳인데 숲곳에서 좀 왼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의 첫 번째 장막을 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데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으며 두 번째로 옮기는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그는 베델이라고 불립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크게 좀 가져왔습니다. 저 하란에서 내려와 가지고 약 한 900km 정도 되는 그런 870인가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왔습니다. 세겜성까지 내려왔고요. 다시 세겜에서 약 450km 정도 되는 소안 람세스라는 지역 나일강 삼각주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아브라함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조카 롯과 마찰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BC 2088년경 BC 1000년경에는 다윗이 살았습니다. BC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BC 2088년경 아브라함이 나이 78세 정도가 되었을 때 애굽 땅에서 돌아온 그가 어디로 올라갔는가?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조카 나이는 약 57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애굽에서 나온 후 어디로 갔나 봤더니 다시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애굽 변방에 서석인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네겝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가 거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첫 번째 장소는 제사만 드리고 두 번째 장소가 베델인데 이 베델에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조카 롯과 마찰이 빚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그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원문이 말하니까 한 형제들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형제들의 사람들이다. 그냥 그의 큰형의 아들이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는 말자. 내 앞에 이 온 땅이 가나안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갈라져서 따로 갔으면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연장자라고 자기가 결정한 사항을 그냥 강요하며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이 어른 조카라도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먼저 정한 후에 조카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따를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은 먼저 목초지가 있고 양떼의 풀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명령할 것이지 결코 상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가진 우선권을 먼저 사용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양보와 희생의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굴하게 도망치든지 비굴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조카라지만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때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가 결정해 놓은 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카 롯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이 먼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양보의 미덕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후하고 넉넉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애굽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마누라마저 모른 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누라 뺏어가서 바로 왕이 답례품으로 갖다 준 걸 그 받고 있는 그 모습은 어디로 가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는 실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실수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실수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원상복귀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다시 원상복귀 했을 때 맨 처음에 한 일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장소를 향하여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과거의 일을 다시 얘기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마 천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이럴 거예요.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에 애굽 땅에서 경험한 일은 비굴한 일만 당하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비참한 신세에 전락했을 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조금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백옥생이죠.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결국에 자기의 마누라를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통해서 무슨 손으로 벽을 쳐가지고 손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사실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결혼 답례품으로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 암소나귀, 낙타들을 주었더니 받았다. 그런 일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손이 부끄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아내를 빼앗기면서 소떼와 양떼를 받은들 기뻐하겠으며 노비와 그리고 암소나귀와 낙타를 받은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누라를 빼앗기면서 차마 입에 물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손대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와 그 집에 성경이 말하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아마 충격적인 재앙인 것 같아요.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막 사람이 가다가 푹 넘어져서 피를 흘리거나 뭐 좌우지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로 왕은 금방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빨리 그 술사들한테 물어봤을 것이고 좌우지간 막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은 어떤 여자를 결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거 이외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 차이가 없었는데 꼬일 있다는 거죠. 당장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지. 결국에 이 시를 짓고 말았고 결국에 그 사실을 들었던 이 바로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죽게 생겼다.
꼭 출애굽 때의 바로 왕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나라가 다 망하게 되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나가다오 라고, 너 손 안 댈 테니까 빨리 나가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아마 알았을 것이고 자초지종을 물은 후에 고이 보내준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서 소떼, 양떼, 낙타, 노비, 그리고 나귀들을 데리고 결국에 그 땅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때 그는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드린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양떼들을 이끌고 그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쌓아둔 그 제단은 돌도 좀 허물어져 있었을 것이고 풀도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잡초들을 제거하며 옛날에 자기가 쌓아두었던 허물어졌던 돌들도 거기에 다시 올리고 거기에 양과 또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제 아내를 그만 남의 여자가 되게끔 넘겨주고 말았으니 이 악한 이 마누라를 아끼지 못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마누라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이 악한 아브라함을 용서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기의 목숨에 부지하겠다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웠을까.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장소에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런 다짐을 그 장소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올렸겠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 잃을 뻔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을 얻는 것이 이것이 복인데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씨가 장차 구원할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 복인데 그걸 완전히 잃을 뻔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만화를 되찾아 다시 오게 되었으니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다라는 각오로 무릎을 꿇고 있었던 자리를 박차 일어나 주님,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말이죠. 어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만은 작심 며칠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또 작심 또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딱 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조카 롯과 그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마음을 확실히 가졌느냐 테스트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애누리 없어요. 은혜를 준다고 해서 영원 불변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그 어떤 행동이 너에게 나와야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다음 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너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리는 겁니다.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른다고 해서 예수 믿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네 능력으로 절대 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다음에 네가 나에게 아니 네의 삶에 어떻게 행하느냐, 나는 그걸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입술로 눈물로 좀 흘렸다고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게 됩니다. 목자가 왜 싸우게 됐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두 양떼 소떼가 많아져서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지 않을 때는 여기서 뭐 경계 하나 세워놓고 상수리나무 하나 딱 해놓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말자 그러고 했을 텐데, 양떼가 많아지니까 이게 더 먹일 목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일 때도 우리가 뭐 봅니다만은 나중에 리브가가 물을 먹이러 왔는데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먹이고 그렇잖아요. 또 모세가 또 왔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죠? 부인, 모세 부인이 누구죠? 모세의 부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세의 부인이 거기 물 먹이고 있을 때 다른 양떼 한 사람이 막 먹이려고 하니까 그때 도와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인을 찾아가서 결국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사이로 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이려면은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하자 막 이렇게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두 양떼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살고 있었다. 그 땅에 다른 족속도 양떼를 먹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둘이 같이 살기에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성경은 원문을 보면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그들과 함께 살기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견디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양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떼도 있을 것이고 나귀떼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제 오후 창립 예배는 요 다음 부분인데, 요 다음 부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오후 창립 예배 나오는데 요 다음 얘기 보게 되면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집에 1000명의 사람이 살았어요.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일 양식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 좌우지간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절과 9절인데요. 자, 우리는 한 형제의 사람들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들이나 네 목자들이나 서로 다툼이 있게 하지는 말자. 네 앞에 이 가나안의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너는 나에게서 갈라져서 따로 떠나갔으면 좋겠다. 만일 네가 왼쪽으로 간다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이라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선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조금 더 제가 리얼하게 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요, 간청하듯이 말하지 위협적인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청하건대라는 말을 집어넣는 게 더 나아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연장자로서 거주지 선택에 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연장자가 그리고 집안의 가문의 대표라고 한다면 가문의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그 부족의 전통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집안의 가장이었고, 또는 나이도 많은, 조카보다 훨씬 나이가 적어도 21살 이상은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정을 하고 지시를 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뭐였느냐? 나의 안위를 위해서 상대방의 안위는 거들떠보도 않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마누라 앞에 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간 거죠. 나의 안위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됐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일로 자기가 경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위는 생각 마라. 너만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책임에 들어오는 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것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 자기 마누라의 경험을 통하여 쓰라리 눈물을 훔쳤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내게 한 번이라도 붙여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뺏어갈 일이 없도록 나는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조카는 밖에 나가서 베델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때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쫙 바라보니까 저 멀리 요단강에, 저 멀리 요단강에 그 햇빛에 그렇게 요단강에 보이면서, 요단강 주변에만 이 그 풀이 있습니다. 식물이, 나무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별로 목초지대밖에 없는데 그 나무가 거기 있어요. 쭉 보니까 저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나의 목초지의 문제는 문제였겠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막 그랬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겠다고 결국에 말을 합니다. 조금 괘씸, 조금 그렇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라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런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넉넉하고 후덕한 마음이 거기에서 나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마누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딱 한 거예요. 목초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기근이 있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면 기근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기근 들었다고 내 땅을 피하고 엄한 데 가서 결국에 고생만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렇기 때문에 조카야, 네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는 해라.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이죠. 한번 실수를 따가니까 여러분 실수한 만큼 성숙해지는가 봐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사울왕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이가 그걸 통해서 한참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야. 진실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푸른 초장 따라서 거기 가면 잘 살 줄 알고 애굽의 소한 뜰을 선택했지만 얻은 것은 비참한 자신의 신세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딱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모든 것은 원상복귀, 어떤 것도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근폐물 다 얻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목초지고 하나님이 물이고 하나님이 양떼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 적가 롯을 떠나보려는 그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주님, 저요 이제 다른 거 안 바라볼 거예요. 푸른 초장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장 문제였으니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하나님도 다 보고 있잖아요. 즉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을 들려줘요. 축복의 말을 들려줘. 근데 그 축복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축복의 말은 14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14절부터 보기 전에 먼저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축복이 14절 말씀 먼저 보고 다른 거 비교해 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기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예전에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 성경은. 근데 그건 별로 감이 안 와.
노비라고 했을 때 남종들과 여종들 할 때 감이 좀 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참 실감이 나요. 계속 15절 시작.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씨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 씨가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어법이죠. 셀 수 없으니 네 자손도 그렇게 많아진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여기에 이 약속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선명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 분량이 안 됐고 믿음이 그 정도 안 되면 주어도 흘려버리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전 세계에 제가 이 설교 방송을 해도 이 설교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는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분량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말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에 비하면 선명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냐?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한 말이고 그 다음에 12장 7절에 두 번째로 약속한 말이 나와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는 얘기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빠져나와라. 이 문문은 빠져나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가라. 어딘지는 몰라. 근데 지금 저주를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몰라. 그런데 두 번째 주신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디를? this land, 이 땅을 네 자손, 네 씨에게 주리라. 이제는 어디가 그 땅이 어딘지를 처음에는 몰랐으나 그 땅이 여기다 라는 말씀을 해줬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그 땅을 준다고 그랬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는 그 땅을 준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냥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애가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만도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줄 거야 준다는 말도 엄청난데 그것을 너의 씨에게, 지금 자식을 못 낳는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너의 씨에게 준다. 저주 벗겨준다는 말이 확실하게 이제는 들은 것이고 자식 못 낳는 자기가 자식을 낳을 거라는 확실한 얘기가 들은 거잖아요. 이것만도 엄청나.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줍니다. 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곳, 베델 상당히 높은 땅에서 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이 땅이 어디만큼인지, 이 땅이 뭐요? 이 땅이 이 남강정 동탄에 있니 화성시에 이 남강장만 준다고 했는지, 이 땅이 아니 화성시 전체를 준다고 했는데, 경기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남한을 준다고, 북한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 이 땅이 이 땅이 다 이 땅이 그 땅이지 뭐. 그런데 이 땅의 범위가 이제 들어옵니다. 왜? 내가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은 다 준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거 엄청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 듣고 밤새도록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주님 이 땅이죠? 이 땅. 밤새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자, 어디가 그 보이는 땅을 주겠다. 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도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너의 씨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준다고도 안 했고, 두 번째는 너의 씨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은 너와 너의 씨에게. 그래서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는, 그 막벨라군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 말의 근거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줘도요, 분량이 안 되면 못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약속만 하면 자기가 다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약속을 받아도 그게 분량이 되어야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이미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씨에게 이것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 영원히 eternally 올람인데요. 올람이라는 단어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우리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는 옛날 과거에 했잖아요. 영원히 그 시대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히가 아니고요. 네가 분량이 되면 준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영원히 그 땅 AD 70년에 망해서요. 1945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았어요. 아닙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 올람이라는 단어,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과거에 제가 좀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 땅이 너에게 합당한다면 너의 땅이 영원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줬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지난번에 단수였거든요. 자식 하나 분명하게 씨 단수를 얘기했는데 네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된다. 아이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선명하고도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왜? 조카 롯에게 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 이쁨을 보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더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가 된 줄 아세요? 자, 눈에 보이는 땅이 어디까지 보이겠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시력이 안 좋아서 저처럼 조금 머리가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늘부터 내가 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명자 차를 날마다 퍼마셔가지고 제 눈을 잘 보이게 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이건 15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잘하니까 또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아까 이 땅인데 어디냐면은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차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이 못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은 못 찾았습니다. 유프라데스강 저 북쪽에 한 900km 떨어진 북쪽에서부터 나일강까지, 나일강이 있지 아닐지는 잘 몰라요. 요즘에는 그 땅을 부엘세바 밑에 있는 그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좌우지간 거기부터 좌우지간 여기 유브라데까지인데 그렇게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땅까지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명시해 주시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실패하더라도 빨리 돌이켜 처음 신앙하는 자리로 올라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소망 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행동하고 또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때로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 옮긴 장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베델에서 다음 장소는 헤브론을 옮기게 되는데요. 헤브론의 장막을 옮길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고 또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자기에게 한번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그 마음을 그때 굳히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오늘 오후에는 그 다음 장면인데 조카 롯이
나중에 저 밑으로 내려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에 있다가 나중에 잡혀갑니다. 저 북방의 4개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러자 그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과 동료들을 데리고 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롯과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을 다시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서 원상복귀시켜놓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서 잘못해서 하나님께 얼굴 볼 면목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라 결정했으면 그것을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지.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도로묵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어디까지 그 약속, 요 뒤에 바로 약속이 14장에 지금 그 사건, 롯을 구출한 사건이 15장에 가니까 또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에 옮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남방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아레 5 왕이 이 북방의 왕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초토화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 북방의 민족을, 그 거대한 애굽의 4배, 10배가 되는 그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거 한 부족에 불과했으나 그 북방의 연합군을 그냥 치고 오는 거예요. 그가 올 때 가나안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복이다. 이 땅에 아브라함을 있게 하라. 우리의 왕들도 이 땅을 못 지켰고 우리의 연합군도 우리 이 땅을 못 지켰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지켰다.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한다면 강력한 적들도 하루아침에 꺾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그 인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쓰라린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겠다. 베델 제단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그의 삶을 그렇게 실천해 나갔더니 그의 삶은 차근차근 더 복이 가까이 와지고 그 복이 손에 쥐어지는 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2번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각오가 오늘부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훌륭한 것은 자기가 했던 것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간음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못이 2번 죄를 저질렀는데 2번 다시 죄를 지고 그가 늙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동료로 품에 넣어줘도 동침하지 않아요. 왜? 간음 사건을 통해서 내 문제를 일으켰는데 2번 다시 하지 않으리다.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실패 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를 통해서 확실히 배우시고 그때 그 각오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꼭 그렇게 이루시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손이 창창대로가 열려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그 은총 속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주여 우리는 그때만 모면하기 위하여 입술로 거짓말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2번 다시 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